네, 우리 미디어 사역팀의 귀한 영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만나다 두 번째 시간,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별명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공통되게 일컫는 별명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요, 사실 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근거가 있는 아주 뿌리 깊은 별명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바나바, 그리고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그 지역에서는 이 둘과 더불어서 여러 제자들, 사도들을 일컬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호칭으로 일컬어졌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요, 사실 이 처음 생겼을 당시에는 썩 좋은 뉘앙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쓰였던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비꼬면서 얘기하는 예수쟁이 같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당시 이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룩하고 존귀한 호칭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선포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기에 받는 이 고난과 이 조롱들, 멸시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당시 이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에게 겪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을, 이 별명에 섞인 이 조롱, 이 핍박, 이런 가운데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별명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따라서 담대하게 선한 삶을 이어가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훌륭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우리들 또한 여전히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당연하지만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믿거나 따르거나 전하고자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앞서서 준비되어야 할 것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는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뭔가 경험해보고 만나보는 그러한 경험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말이지만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전할 수 있고 제대로 믿어야 제대로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굉장히 중요한 주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다라는 주제인데요,
이 미디어 사역팀 또 만들어주신 귀한 영상의 글귀들처럼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참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고 에임이라는 말씀 지난번에 나눠보았죠.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들이 요한복음에서는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에고 에이미를 지금 나눠볼 텐데요. 앞으로 나눠볼 텐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에서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주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시간 우리가 가지려면은 그 무엇보다 그 누가 증언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는 그 예수님, 이 말씀이 곧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 말씀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에고 에임이 세상의 빛.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본격적으로 세상의 빛이라는 에고에임이 이 표현에 대해서 다가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성경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빛이라는 성질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주목하는 빛의 성질 첫 번째는요 빛은 어둠을 밝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빛을 어둠과 상반된 존재로서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빛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표현으로서도 자주 쓰이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구원 이러한 것을 마치 빛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어둠은요 죄악을 상징했습니다. 죄와 타락, 부패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때 자주 쓰였던 표현이 바로 어둠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둠을 밝히는 빛의 성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거두어내는 선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에고 에임이 그것은요 이 세상을 정죄하려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 세상의 죄악을 밝히는 빛, 다시 말해서 세상의 죄를 씻어내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드러내는, 스스로 드러내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이 갑자기 그냥 예수님이 뜬금없이 등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전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보면 뭔가 앞에 어떤 사건과 지금 연결되어 전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언가 앞에 말씀이 이어졌겠죠.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돌로 던져 치려는, 죽이려는 이 사람들 앞에서, 정죄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나와서 돌로 치라. 그래서 여인의 목숨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방금 읽은 말씀인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빛의 첫 번째 성질이 뭐였죠? 어둠을 밝히는 성질입니다. 어둠은 죄를 상징했습니다. 죄를 밝히는 선.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죄를 거두는 선, 그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 늘 가르치셨죠.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래서 죄를 선으로 덮으시고 죄를 선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에이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빛의 성질인데요. 여러분, 빛은요, 당연한 얘기지만 퍼져 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빛의 용도가 다 그러하죠. 어둠을 밝히지만 그 어둠을 어떻게 밝힙니까? 빛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에 대해서 예수님도 늘 강조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 빛이 들이우는 산 위의 동네,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용도가 무엇이죠? 등경 위에 둬서 집안을 비추는 것처럼 빛의 성질이라 함은, 그 용도라 함은 퍼져나가서 비추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빛, 이 죄를 덮고 죄를 거두어내는 이 선, 말씀 나눴는데 이 선한 행실을,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전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이자 성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얽힌 사건을 통해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세한 사건의 말씀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고자 모인 이 주동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동시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고발할 조건, 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것을 얻어내기 위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아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휘둘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똑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러한 예수님의 지혜가 가득 담긴 말씀 앞에서 이 9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되었나요? 어른으로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지금 일이 서로를 정죄하고 심판할 그럴 때가 아니라, 누구의 죄가 더 큰지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 너희는 지금 스스로의 죄부터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강권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가 아닌 용서와 구원의 길을 그 많은 이들 앞에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드러내시고 그들을 참여시키신 말씀입니다.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빛은 퍼져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빛은요, 비추기 위해 쓰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의 죄사함을 전파하셨고요, 제자들을 비롯하여 죄사함의 증거인 이 복음을 나를 이어서 너희도 이제 온 세계 열방에 전하라, 증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정죄가 아닌 용서, 그 사랑, 이 세상에 이런 사랑들을 드러내며 이 세상에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빛의 중요한 성질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빛은요, 존재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존재를 드러내는 성질, 예를 들어서요, 이 빛은 사물의 형태 혹은 색깔까지 어떠한지 이 빛을 통해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혹시 제 성경책 잘 보이십니까? 혹시 무슨 색깔이죠? 검은색인가요? 약간 짙은 남색, 파란색 그런 계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간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본당에 불이 다 꺼져서 완전히 깜깜해지면은 제 지금 들고 있는 성경책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는데 어떤 색깔로 보일 것 같습니까? 검정색, 색깔이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두운 네모난 형태로 보이게 되겠죠. 그러다 이제 더 빛이 완전히 차단되면 제 성경책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깜깜한 어둠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네모난 형태마저 보이지 않게 되겠죠. 이처럼 빛은요, 물질의 형태 혹은 색깔, 이런 특징들을, 이 물질을 우리의 시야에 드러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빛으로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의 존재, 사람들의 가치, 이 세상에 다시 세우는 역할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각종 질병과 장애, 죄의 억눌림으로부터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 또한 다시 이 세상의 빛으로 더 힘차게, 더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돌에 맞아 죽게 될 그 여인을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만나 주신 사도 바울에게도 그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 그래서 예수님의 밝은 빛을 목격하고 눈이 멀게 된 바울, 그 눈을 다시 뜨게 하시어서 이제 바울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그 형태, 그 정체성을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 존재, 그 가치, 정체성을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에고에이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셨다 말씀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에고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주목하는 세 가지 빛의 성질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빛에 퍼져나가는 성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는 빛.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죄를 덮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빛을 혼자 끙끙 앓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퍼뜨리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참여시키시며 온 세계 열방에 용서와 사랑의 길을 펼쳐 주셨습니다.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하나하나 세우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며 사람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부 예배자 여러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말씀과 같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죄가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또 선한 행실로, 그리고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며 참여시키며 끝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귀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